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과 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심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 수요 예배로 모이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신 이후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모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끌려 주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대요리문답 99문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9문의 질문은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8개의 법칙을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법칙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그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지켜져야 할 법칙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가지, 즉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몇 개의 계명에 걸쳐서 요구되거나 혹은 금지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십계명 강의를 나누면서도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10개의 계명의 십계명이 다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어 있고 앞에서 했던 것들이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하게는 1계명과 2계명은 확실하게 그렇죠. 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1계명과 너는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우상을 새기거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제1계명과 2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연결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십계명을 분류하는 방법이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다르고 그리고 유대교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천주교회와 유대교회가 우리가 1계명, 2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처럼 이 1계명, 2계명은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공통적인 어떤 동일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1계명과 2계명만 그런가? 아니, 10계명의 많은 계명들이 분명히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1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1계명과 2계명이 연결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1, 2계명, 심지어는 3계명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몇 계명이죠? 10계명인가요? 탐내지 말라가? 예, 그렇죠. 10번째 계명이 이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근데 그 탐심이,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그것을 탐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면서 잘못 읽게 되면 탐심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영어 성경을 잘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럼 이것이
대등하게 등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죠? sexual im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뭐죠? covetousness. 이것이 지금 which is idolatry. 이게 맨 앞에 있는 covetousness에만 걸려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음란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음란한 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과 사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즉 10개의 계명이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십계명을 이해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법칙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그냥 각각의 계명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네 번째 법칙을 우리는 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죄가 금지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 부과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고가 부과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지금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라는 것은 반대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있다면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언가를 경고하실 때 그 경고 속에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희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희의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죠. 주의 성수를 해야죠. 근데 예전에 주의 성수의 개념과 요새의 주의 성수의 개념이 좀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요새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하는 것. 많은 이들이,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예배 보는 것. 예배 보러 나와서 1시간 예배 보면 그것으로 주의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에요.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교회가 한 번 예배하지 않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의 영역이나 활동 시간에 맞춰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나에게 부담이 없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일에 그 시간에 1시간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지켜보면 그것이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그 의무를 행하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발을 금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나를 하면 그것으로 지켰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고 있는 것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함께 있음을 지금 대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 법칙을 네 번째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도둑질만 안 하면 돼.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강도짓하거나 사기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부정하게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가난한 자에게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너의 수고로, 너의 손으로 일하여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취하라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부당하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취하라라는 그 의미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당하게 취한 나의 노력의 대가로 나 자신만을 배불리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돕는데 사용할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서 각각의 계명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며 받아들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또 원리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서는 그 복에 대한 저주와 경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5계명이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약속과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거꾸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저주와 경고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욕입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아 먹히게 되고 독수리에게 그 몸이 뜯어 먹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 누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우, 오래 사는 거 싫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즐기다가 그냥 죽으렵니다. 부모님 공경 안 하고 그냥 장수도 안 하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그 약속만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계명 가운데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가 분명히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들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앞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계명을 지킨다면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제가 24편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을 것이요.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화와 심판과 그 저주를 경고하면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표면적인 계명 하나하나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이면적인 내용들, 그것이 금지하고 있을 때 거꾸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계명을 하나하나 그리고 같이 연결하여서 각각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시작. 한 가지, 즉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몇 개의 계명에 걸쳐서 요구되거나 혹은 금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 계명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죄가 금지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 부과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고가 부과된 곳에서는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깊이 또 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1차적으로만 읽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시 저거거나 당하셨도다. 그것이 거스시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잊어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멀리 원수고 나 찬송한 마 이셔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읽고 이해하기가 쉽고 나이가 편리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는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려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그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꾸 성경을 쪼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연결하고 또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같이 또 이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홍철호 장로님이 오늘 이제 한국에서 또 돌아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돌아와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교회 여러 재직들,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 깨달아 바로 안 말씀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올 한 해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우리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 하나님 부족한 저와 목회자와 또 교육자, 전사님과 하나님 교회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온 재직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 공부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학생들과 영혼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의 하나님 앞으로의 모습을 비전을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